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사기 1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사사기 2장 1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왕정이 들어서기 전 사사들이 다스리던 약 350년의 과도기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와 달리 이 시기의 이스라엘은 주변 족속의 침입과 압제에 시달렸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과 왕래하며 우상을 숭배함으로 징계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타락, 징계, 회개, 구원의 반복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신과 그 반대편에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첫 단원인 1장에서 3장 6절까지는 전체 내용의 서론으로서 암흑기의 단초가 되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룹니다. 먼저 1장에서 2장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된 기업 안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주하려는 이스라엘에게 정복 전쟁을 계속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은 남은 전쟁을 이끌 만한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예언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야곱은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사자처럼 원수들을 정복하며 그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선두적 위치를 암시해 왔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중요한 암시 중 하나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구절인데요.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왕이 나오고 이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1장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은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즉 유다 지파의 정복 계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정복되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쟁취될 것임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명으로 선두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함께 전쟁에 나섭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지경 내에서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함께 동맹을 맺어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비롯한 남부를 점령하고 남단의 호르마를 점령합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고 또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의 여부스족을 마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북부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 자손은 베델을 정복하면서 한 사람과 타협하여 그 가족을 살려주었고 그 가족은 그들 가운데 한 성읍을 건축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기록들은 각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쫓아내지 못한 원주민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적 실패는 영적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그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과의 언약을 맺고 통혼하고 교류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풍속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맹세한 언약을 이들이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방 족속에게 넘겨주셔서
노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압제 아래 고통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또 얼마 지나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3장은 초기의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며 사위로서 아람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40년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왼손잡이이며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괴롭힌 모압을 굴복시켰고 그 후 80년을 평안케 하였습니다. 출신이 불분명한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가져오는 결과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파는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후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고초를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도된 우리는 죄를 철저히 미워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항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죄로 인해 우리는 고통당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은 명백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방치된 죄의 습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죄의 영역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의 모양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기는 바로 그 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방치한 죄들을 통해 고통당하고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악들을 대항하며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혹은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하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잔존하는 죄의 영역에 미온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